우리는 지난 시간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신비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 부활의 진리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의 함성이 되는지를 선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죽음을 위해서 애면하거나 혹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과학을 의지하지만 죽음이 가져오는 허무와 공포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죽음을 향해 호통을 치며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객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 자만이 애칠 수 있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며 부활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이며 그 실제적인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의 풍파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엄중한 권면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밝히는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의 문을 나서 세상으로 나갈 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흔들림 없는 헌신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복음의 성취입니다. 본문 54, 55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안성을 묘사하며 삼키고라는 강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문에서 보면은 완전히 소멸시켜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삼키고라는 말입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이란 구약의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호침이 내 눈앞에서 숨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부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부활이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적인 성취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55절에서의 부활로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이 애침은 죽음의 권세를 향한 영적 성정가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와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실존적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절대 권력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학적 배경을 통해 죽음이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과 죄와 사망이라는 삼중 결박을 끊어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한때 인류를 지배하는 독자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더 큰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정말 죽음은 절대적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성도는 죽음을 패배한 원수로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패배한 우리의 원수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종이 호랑이와 같은 것입니다. 소리는 요란하나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킬 이빨이 빠진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종이 호랑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역설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사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 보자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으나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다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물고기가 성도를 삼키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옮기시는 가정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질병의 소식이나 노아의 징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결국 그 모든 사망의 그림자를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이란 이 죽음을 이기는 압도적인 승리의 확신임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조롱할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둘째,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는 은혜의 승리입니다. 본문 56, 57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망이 쏘는 것이란 정갈의 독침이나 짐승을 찌르는 가시채를 의미합니다. 그럼 사망의 독침이 여기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더 이르게 만드는 권능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 다음 절인 57절은 반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근거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율법은 고루가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잣대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적 부패의 상태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 독침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빈지 신학이 강조하듯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율법의 정죄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공적인 승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율법의 정죄가 끝났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죄책감에서 오는 의문입니다. 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망의 독침이 여전히 우리를 찌르려고 하는 소리이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쓰인 이 단어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공급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여 가나안이라는 대장정에 나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수가 물려 죽었습니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노뱀 사건입니다. 당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스스로 독을 뺀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장대 위에 높이 드신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도 이와 같습니다. 나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망의 독은 해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서 떨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올리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셋째, 부활신앙의 뿌리박은 흔들림 없는 헌신입니다. 본문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견실하며 라는 이 단어는 자석에 단단히 고정된 상태, 즉 기초가 튼튼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라는 이 단어는 예부의 어떤 풍파에도 동의하지 않는 내적 강인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앙적 자세의 목적이 곧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지 않는 줄이라는 확신은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고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 권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박해받던 성도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회의론에 대한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성화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성도의 헌신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겠지만,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수고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경제적 이익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어 헌신의 자리를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로 절대 견실하니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수고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면 헛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리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기억하시며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자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뎠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고 인류의 구원을 담는 방주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 이름 없는 봉사, 아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의 기도, 복음을 위해 참아내는 억울함이 있고 혹은 낙심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그러므로 우리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개혁주의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셈을 간절히 권면하며 삶에 적용하여 사시기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 사단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고 절대 세상 일들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또한 부활은 먼 미래의 안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견디며 유혹을 이기며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사망은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죄의 독침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승리자답게 당당하게 걷는 일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려 할 때마다 텅 빈 무덤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활이 주님의 그 첫 열매라는 것을 아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재단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부활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때까지 견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